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봉독해 올린 말씀으로 인 맞을 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리도 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장관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장로님도 그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입니다. 델릴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인맞은 종이 나오는 겁니다. 인맞은 종은 이미 14만 4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상징이다, 영적이다, 기다, 아니다 어떤 변론이 있어도 때가 되면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 채워지는 데 있어서 오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 자격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은 누구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이 따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기에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인맞을 종의 자격은 총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그 첫째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 같이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읽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성도들이라면 아마 이 성령의 인침은 다 받았을 줄 압니다. 성령의 인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받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 오순절에 내렸던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마음에다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니 그걸 성령의 보증의 인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보증의 인침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종교로 가거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 안 나오거나 또 세상에 빠지거나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볼 수 없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타락할 원인이 생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을 종의 가장 기초적인 자격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눈 감으신 분은 눈을 뜨시고 저를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눈을 감으면 귀는 열려 있어도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예배 시간에 눈을 감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눈 뜨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는 허당이에요. 이 눈을 감으면 이 귀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눈 감으신 분 눈 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거의가 다 이렇게 하고 눈 감고 있어도 목사님이 눈 뜨라고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지 알거든요. 절대로 눈을 감으면 귀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다 뜨시고 저를 좀 보시오. 저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새카매졌죠? 왜 새카매졌는지는 저기 나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이쪽은 아멘 안 하네.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을 우리가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도 이걸 소멸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해버리면. 우리가 이 그릇에다가 아무리 귀중품을 담았다 하더라도 쏟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여기 잘 담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성령의 인침. 또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표다. 두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는 우리가 이제 다 갖춰진 거고,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작은 책. 작은 책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요 10장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쭉 털어도 작은 책이라는 글씨를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을 모르면 무엇도 몰라. 작은 책도 모르는 거죠.
물론 그거에 뭐 관심도 없겠지만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게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66번째 요한계시록을 똑 잘라가지고 이걸 뭐라고?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 그러면 성경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 두 번째는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웬만한 사람이 걸리는 거야. 그럼 작은 책을 안 먹으면 입맞은 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이해하셨죠?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달게 먹는다는 거예요. 달게 먹는다는 말은 의심도 들지 않고 뭐 이유도 없고 좋기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이유나 토를 안 달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막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잡숫지는 않고 주방장 오라고 그래갖고 양념은 뭐 넣냐, 소금은 얼마나 넣냐, 고춧가루는 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맛있는 그 자체 맛을 보고 그냥 달게 먹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이 작은 책이 아멘 할 때 영적인 느낌이 막 달게 느껴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뭐. 보통 책은 읽는다, 또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작은 책은 먹는 책이에요. 먹는. 네, 잘못 오해하면 이걸 뜯어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시지는 않겠죠. 먹는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로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출애굽 때 역사는 경계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늘로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 주셨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에게는 작은 책의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로 이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오시는 거와 안 오시는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이걸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마귀 참소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이 좋은 음식이나 또 맑은 물이나 깨끗한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의 말씀을 아멘으로 꿀같이 먹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이 여기 오지 못할 환경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 4월 10일부터 이상기류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우리 교회에 최저 3,000명 이상, 많게는 10,000명 가까이가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유튜브 말고.
이게 뭘 증명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왜 들어왔을까요? 바로 말씀 때문에 들어온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이미 310만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320만에 육박하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들이 다 이 복음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고조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작은 책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는 왜 먹어야 되느냐? 먹는다는 것은 아멘으로 먹으면 이 뱃속에 창자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잭을 꿀같이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잘 들어요. 작은 잭을 꿀같이 먹지 않은 사람은 이 심령에 공허라는 게 오는 거예요. 공허. 여기가 허전한 거예요. 맨날 허투다고 허전한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갖추어 놨는데 여기가 늘 쓸쓸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가 늘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작은 잭을 먹지 않아서 오는 영적인 현상인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잭을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먹으면 어느 날 이 공허가 물러가고 여기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얘가 채워지는 사람은 믿음도 용기도 담력도 자신감도 확신도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누가 흔들을래 요지부동이야. 야, 됐어. 요지부동이야.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공허한 사람은 이쪽에서 말이도 흔들리고 저쪽에 말이도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입맞을 종에게는 이 작은 잭이 꿀같이 되는 거예요. 꿀같이. 저절로 꿀같이 되는 게 아니라 꿀같이 먹어지는 거예요. 이런 종이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잭을 먹으면 배의 창자에 채워진다고 그랬죠. 이게 채워지면 그냥 여기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의미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애굽 전역에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7년 북년 동안 그 양식을 저장한 거예요. 저장한 거예요. 아멘? 저장한 거예요. 그 저장한 양식을 딱 보관하고 있다가 7년 흉년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애굽 사람도 살리고 자기 아버지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조카도 살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잭을 내 심령 창고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그 저장했던 말씀을 풀어서 다시 예언해서 세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죠. 서울에 있을 때 언젠가는 성산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올 겁니다. 그대로 됐죠. 언젠가는 저 앞에 깃발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제 얼굴을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 날이 올 겁니다. 요즘은 성산의 건축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성산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무 때나 와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머지않아 일주일에 여러분이 저를 2번이나 3번밖에 못 보실 거예요. 자, 작은 잭을 꿀같이 먹었다면 여기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은 사람은
배부르다는 느낌을 받죠. 그렇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여기 저절로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담력도 생기고 아멘?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입맞을 종은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바벨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여기다 채웠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만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아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운동을 해서 말씀이 바탕이 되고 진리가 기초가 되고 한 말씀 한 말씀 한 진리 한 진리가 쌓여서 내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이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은 하늘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교회가 있어요. 히브리 12장 23절. 그 하늘의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땅 위의 교회.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 위에 교회를 세워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유형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유형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유형적인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땅 위에 있는 유형적인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 땅 위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 왔는데 그 교회가 자 보세요. 그 교회가 모인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범죄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거기서 제사 못 지내도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싹 깡그리 무너뜨렸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모이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원주의 음료 교회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이 유형적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네 심령에다가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령에다 이루어지는 교회를 스가랴 4장 2절에는 순금등대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금촛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무형적인 교회를 내 심령에 이룬 사람을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 고든 진리 공의로운 말씀으로 이걸 청량을 하는 거예요.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아멘. 심령에 기도하는 제단, 찬양하는 제단, 감사하는 제단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 같은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심령 안에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걸 청량하는 거예요. 그 청량받은 종을 하나님이 이마에다 인을 쳐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복을 받고 부부끼리 안 싸우고 그 다음에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재산 있는 거 자식한테 나눠주고 죽어서 낙원에 가고,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특수한 교회예요. 그런 사람은 이 교회 다녀봐야 재미없어요. 이 교회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내가 마지막에 세계 사람을 회개시키고 살리는 일에 내가 너를 쓴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그거구나, 이런 사람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유형적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교회가 없으면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셔서 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잡아줘야 돼요. 사람이라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어. 꽃을 보면 못하고 싶어. 그렇지, 꺾고 싶지. 꺾고 싶어. 꺾어서 갖다 놓고 싶어. 감히 성상가라 못 꺾어가지. 성상가도 파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양심의 화인을 안 맞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그런 생각도 마음도 언행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행이 그런 정말 객관적으로도 너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은 심령의 성전을 못 이룬 거야.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 분이 막 욕을 함부로 하고 악을 어떻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다른 게 들은 거지. 네 번째, 자,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의 사상. 자, 백마의 사상이라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은 백마의 사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무슨 사상이냐? 십자가 정신, 또 순교 사상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천국 복음의 절대성.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순교 사상이에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입니다. 아멘. 순교자. 아멘. 자, 그 순교자의 부르짖는 호소 가운데 그 기도가 땅 위에 하나님의 인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 14만 4천에게 그 순교자의 기도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정신에 확고한 사상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우선주의, 이걸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우선주의.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꽃보러 저리 다른 데로 안 세고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예배의 절대성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꽃보러 다른 데 세지 말라고 꽃을 여기 잔뜩 심어놓은 거예요. 나무 보러 다른 데로 세지 말라고 나무 잔뜩 심어놓은 거예요. 꽃 그러면 성산이야.
여기는 1년 12달 계속 겨울 빼놓고는 가을까지 봄, 여름, 가을에 꽃이 계속 있는 곳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중요한 건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우리 생각 속에, 정신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순교 사상은 복음의 절대성, 우선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산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다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고 힘든 일이 온다 해도 복음의 우선주의의 변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얼굴이 새까맣게 거슬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왜 막 일을 돕겠어요? 제가 도우면 직원들이 좀 덜 힘들고 돈도 그만큼 아껴지는 거예요. 네? 내가 포크레인을 좀 이렇게 해주면 포크레인 하나 부르는데 하루에 60만 원, 그럼 내가 이렇게 끌쭉끌쭉 좀 하면 내가 하루에 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교회 돈. 그걸 주고시키면 얼마나 편해. 근데 그걸 주고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하니까 언제든지 하잖아. 네? 송전서 혼자 하면 자기가 이렇게 했다가 또 쫓아 내려와서 이거 하고 그런데 내가 위에서 도와주면 일이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실 때 아이고 올 때마다 좋아진다 그러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올 때마다 좋아지도록 만드느라고 혀가 마르는 거야. 알기는 아는 거야. 여주에는 어떤 도배하는 집사님 와서 제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구 약 올리냐? 목사가 이거 하는 게 뭐가 멋있냐? 말씀을 전해야지 멋있지. 아유 목사님 멋있어요. 이런다. 못 떨어진다 이거. 여러분, 제가 그럼 왜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이 낸 헌금을 좀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워. 그냥 산에 가고 싶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피눈물 나는 물질을 가능하면 아끼면서 더 잘할 수 있다면. 이방인이 담배 피면서 일한 거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한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네?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야. 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는 사람이 담배 피고 술 마신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 10번 100번 말해도 변할 수 없는 백마의 사상.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이야. 자격. 5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닌 정통이냐 이걸 논했어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해라 그래서. 근데 우리 시대는 우리 복음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음녀교회를 경계해요. 음녀교회.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교회라고 자부하지만 그 내막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은 음녀교회라면 그 교회는 표면만 정통교회지 내면은 음녀교회라는 거예요. 음녀교회는 잘 들으세요. 음녀교회는 천주교와 손을 잡은 교회,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교회, 다원주의로 가는 교회,
다원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자유주의, 혼합주의로 가는 교회의 주체를 성경은 큰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음녀. 그리고 그 밑에 음녀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이런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동참죄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친구가 폭행 사건을 일으킬 때 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면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신앙에도 저게 비진리인지 알면서 묵인하고 또 함께하면 이게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마질 종의 자격 마지막 5번째에다가 이 신앙의 정절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니엘 같이, 라봇 같이, 엘리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한 번만 절하라고 해도 그걸 용납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절개가 하나님의 인마질 종의 자격이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멍하게 계셨더라도 정리할 때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인마질 종의 자격, 첫째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셋째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는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결론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런 막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인맞을 종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이 성산으로 모여드는 강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성산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워지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